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오셨더라면 오셨다라면 친일파들을 어떻게? 부르시는. 예. 근데 난 진짜 싫을 것 같아. 저도 바리새인처럼 맞아요. 쓰레기 같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읽어볼까요? 네, 오늘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그분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다. 무리가 문 앞을 꽉 메어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들려서 예수께 데려왔다. 사람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 내렸다.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거기 앉아있던 몇몇 종교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며 말했다.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곧바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 그리 의심이 많으냐?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한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일어나거라. 내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신들의 눈을 비볐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를 걸으셨다. 무리가 다시 그분께 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거니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자기 일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따라갔다. 나중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보기에는 아닐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잔치인가 금식인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따졌다. 요한을 따르는 이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 훈련을 하는데 당신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정경은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걷고 계셨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곡식 이삭을 땄다. 바리새인들이 그 일로 예수께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배고플 때에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과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보는 앞에서 제단에서 갓 물려낸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룩한 빵을 먹고 자기 동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아멘. 우리 그러면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진짜 좋다. 얘기할 게 너무. 근데 오늘은 네.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뭔가
화려하게 감춰져 있는 본질을 확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중풍병자를 이제 네 사람이 달아서 내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감동적이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신없이 사람들을 고치고 있을 때 그랬으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되게 조용했을 거 아니에요. 네. 모두가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무례하고 거칠게 그 분위기를 확 깬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 고쳐주셨다는 거. 그게 되게 감동적인데 막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이래.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16절 하반절에 보면 종교학자랑 바리새인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해지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좀 거칠고 평판이 안 좋고 좀 사람들이 배척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어울리셨다. 감동이 되면서도 사실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교양 있고 매너 있고 매너 있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 있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참 뭘까. 맞아요. 또 하나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을 걷는 세리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친로마의 그러니까 꼭 친로마는 아니더라도 그 룰을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그러니까 품으셨다. 네, 품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오셨더라면 친일파들을 부르시는. 네, 근데 난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저도 바리새인처럼 쓰레기 같은. 저 되게 궁금한 거는 바리새인들이 되게 교회에서 이 바리새인 같은 뭐 약간 이런 되게 비판적이고 막 부정적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조금이라도 다 닮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어떤 인정하시는 행위는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막 마귀다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더 우리가 잘 못 캐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들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파멸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선한 일을 해도 그 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저는 나쁘지 않나? 바리새인들 중에도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니고데모 예수님 혼자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민이 많았던 사람 집단들인 거죠. 메시아가 누군가.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우리가 인정하고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제 좀 생각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계속 읽으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지 좀 파악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네네. 그 바리새인 주변에 계시면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바리새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성경이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신기해요. 신기한 것 같습니다. 특히 메시지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읽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오늘 2장 읽었으니 네, 다음 시간에는 3장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